오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화목한 명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자.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생각이 마음에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되어진다 라고는 이 마음.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피조 세계에서 마음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지정의, 인격의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격은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인격, 인간의 격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의 자리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자리인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담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겨진 것에 의해서 소원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삶의 열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채워진 것에 의한 소원이 일어나고 열정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고 다른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를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주대한 세상으로부터 왜곡된 소원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왜곡된 소원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으로 채워지면 욕심이 소원이 돼서 욕심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마음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비워내지 않고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그렇고 가족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욕심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 욕심으로 일어나는 소원이 생기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욕심, 자리하고 있는 욕심을 쏟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3절에서 12절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마음에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것을 쏟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뭘까요? 마음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칼이 있어요. 예, 분노의 칼이 있어요. 상처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또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쏟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욕심을 쏟아내지 아니하면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요.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쏟아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러시니까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욕심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채워 넣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 넣어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여기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비워졌다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상태예요. 예? 어느 분이 그래요. 여자분이 사업을 상당히 크게 했대요. 그래서 가족에 큰일이 있어서 대사가 있을 때 가서 많은 돈을 내는 거예요. 봉투를 많은 돈을 담아서 내면 아주 가족인데도 여자인데 손에 물 하나 대지 않고 그렇게 가족 모임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사가 있을 때 가족 모임에 가면 전에처럼 손에 물을 안 묻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모인데도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차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왕자로 자라면서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들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뭐예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왕자 수업을 해요. 대기업을 하는 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요. 큰아들이라고 자기 사업체 물려주지 않아요. 싹이 보이는 놈, 자기 아들 중에서 내가 이 사업을 물려줄 때 이 자식이 망해먹지 않고 더 번창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식을 미리 컨택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사업가 교육을 시켜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죠.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임금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인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행정을 배웠고 국가 경영을 배웠고 사람 분별하는 인사 부분, 그리고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국방, 안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40년 동안 훈련했고 마스터를 했어요. 그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모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그가 나라를 경영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 능력이 있어요. 사람 다수는 다스리는 그런 기술을 익혔어요. 연마를 했어요. 그리할지라도 뭐가 준비돼요? 마음이 준비돼요. 모세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뭐 한 줄 압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모세 마음속에 있는 칼을 뽑아내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난 칼을 휘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 비우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자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전체 자기 것이에요. 옛날 전제국가는 임금이 황제가 백성도 다 자기 것, 영토도 자기 것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게. 그래서 처갓집에, 이게 처갓집도 왕자 정도 되면은요 아무나 결혼시키지 않죠. 잘 준비된, 그래서 왕이 되면 뒤에서 왕으로서 남편을 잘 받들어서 내조를 해서 임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여자가 누구 있냐. 그래서 간택령을 내리고, 그래서 정말 교육을 부모로부터 잘 받은 교수들을 컨택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몰아내고 이도로의 딸 하고 왕자가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일했던 것도 전부 처갓집 일해 준 거죠. 결국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 훈련을 시키긴, 아무리 능력 있는 능력자로 훈련이 돼 있어도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마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 문제 가지고 청문회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지금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온 국민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앉는 대로 지금 문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임명을 하면 임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2라운드로 대격돌의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야가 국론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어요. 어느 분이, 어느 정치가 그렇다, 인격적으로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것보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마음 관리 못한다. 지금 일어나는 청문회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가 뭡니까? 마음 관리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조국 씨뿐만 아니라 온 인류 악순환의 사슬로 욕심과 그리고 상처난 감정에 매이게 해서
하나님과도 관계, 그리고 이웃과 가족 관계도 늘 갈등하고 밥 먹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정화되는 것. 여러분, 제도적인 거 아무리 개혁해도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제도 뛰어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법을 안 지켰다가 위법을 했다가 아니라, 범법을 했다가 아니라 탈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 정돈하시고 가족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뽑아내지 않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마음은 뭡니까?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참으로 화목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점검하시고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 셋째 남동생 며느리를 보는데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 셋인데 지금 막내만 결혼을 하고, 막내도 이제 결혼을 기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셋이 그 며느리들이 각각 달라요. 이게 지금 둘째가 먼저 2년 전에 제가 또 주례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큰아들 장남이 제가 또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2년 전에 결혼한 우리 그 조카 며느리는 애가 싹싹하고 재치가 있고 그리고 야무지고 그 두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놈은 장가 잘 갔구나, 잘 살겠구나.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큰 며느리로 들어온 조카 며느리를 보니까 얼굴도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예. 더 마음이 끌려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착하고 선해 보세요. 끌리잖아요. 끌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명절이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씨 뿌리는 그런 명절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관계는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자, 마음이 준비됐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에서 먼저 뭡니까? 소통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상대가 말한 걸 듣는 거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함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소통에서 먼저는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가벼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워. 자, 어떤 무슨 주제를 가지고 담론을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해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로 공격받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먼저 얘기하지 않죠. 다 들어보고 나서 그 사람들 이러고 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너무 말을 앞세워 말하기를 좋아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 드라마 같은 건 좋아하는데 이런 시사 프로 이런 것은 안 들어요. 그거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무슨 그렇게 듣느냐고. 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듣는 줄 알아요? 목사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잘 들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잠언서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제가 보니까 성경에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동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특히 신명기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뭔 줄 압니까? 구약에서는 쇠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그런 듣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고 먼저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은 몸에 등불이 뭐예요? 눈입니다. 눈. 그런데 눈은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듯이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의 허물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안경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겠어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되죠. 선한 말을 들어야죠. 바른 말을 들어야 되죠. 아멘입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을 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 결정을 해서 자기 결정한 것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결정을 하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하려면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잘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관계가 잘 안 돼요.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편견이 생겨요. 편견이 생겨.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부린단 말이에요. 이런 편견의 마음, 편견의 시선, 편견의 말 이런 것들은 다 들음에서 결정된, 잘못 듣는 데서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길라 내 말 앞세우지 마시고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나요? 말을 또 잘해야 돼요. 잘 들었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잘 듣고 말을 잘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말 잘 듣는 그 말을 잘하는 훈련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제가 좀 그게 부끄러운 수치예요. 말을 잘하는 훈련을 못 받은 데다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말 잘못하는 데다가 더해버리니까 항상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말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거리를 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잘못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목회자로 자질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질이 없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그 선배 때문에 내가 목회 그만 못 둔 거예요. 그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장 목사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보는 거야. 많은 목사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잖아. 그 얘기하고 저희 집사람, 제가 이제 그만둔다니까, 사명 받아가지고 목회자한테 시집 왔는데 남편이 목회를 그만둔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돼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쓰시는 걸 확신합니다. 그 증거 대라고 했죠.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쓴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순수함이 있어서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 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지만 제가 얼마나 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전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말을 잘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조심하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사실과 느낌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팩트와 필링, 이 구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과 느낌을 구분하는 법만 제대로 해도 치유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사실에다가 너무나 많이 내 감정을 포장해버려요. 이게 말은 옮겨 다닐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팩트라는 사실은 한 씨앗과 같은데 거기에 말이 옮겨 다니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지. 사실을 내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느낌을 사실인 양 얘기를 하면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대화법은 굉장히 관계에서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상담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대화법입니다. I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주고받을 때 사실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사실을 싸고 있는 감정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관계할 때 관계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감정을 교류한다 해서 교감한다라고 얘기해요. 교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감이 있어요. 동감.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감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이 내가 공감은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거야. 그러나 인정은 되는 거예요. 이걸 동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불쾌해, 화가 나. 저 사람은 속상하다고 얘기하는데 막 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건 반감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아파할 때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공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느낌을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I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가령 동성간에 얘기하는데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행복하네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에 내가 상처가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고 상처가 되니까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형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이게 아이 메시지예요. 아이 메시지.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 얘기를 듣고 내가 공격하지 않고 속이 상하면 내가 이렇게 형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그러면 그 상대가 벌써 눈치를 채고 내가 상처를 줬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도 대화법이 있어요. 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말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존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존중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존중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이 존중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계질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불평등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질서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위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인성교육 하는데 인성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계 질서를 바로 알게 하고 거기에 적절한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고 위계 질서를 생각하고 대들지 마세요. 그냥 형제간에도 버릇없이 싸우고.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처럼 대하는 것 좋지만 말을 놓고 지내는 것도 문제가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듣는 데 열심을 내고 말을 잘해야 되고 존중하고 유계 질서를 지키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화목한 것을 확인하는 명절이 되어지고 또 더 화목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화목의 씨앗을 심는 명절로 삼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가족도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 가족들이 마음속으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달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평이 깨어지고 갈등하고 밥먹는 이 세상에 화목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2장 16절이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골이 깊은 감정이 상한 그런 적대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이 전쟁사 중에서 가장 악랄한 전쟁이 뭐냐? 종교 전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한 몸된 교회로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말을 하는 자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가꾸는 그런 좋은 교회를 가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